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진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냥 친절하기만 한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과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하죠.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럼 당연히 친절하게 듣겠죠. 누가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도 친절하게 들을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품은 소원들, 핍절함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 머무르게 될까봐 기도한 적이 몇 번 기억나요. 물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상냥한 것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이 죄악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분들의 친절만 우리가 받아도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좀 친절한 어디 가게 점원 한 분만 만나도, 사장님 한 분만 만나도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친절은.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어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되 진짜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진짜 성도들에게만 주신다. 참 성도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런 친절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성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 불신자분들도 행할 수 있는 그냥 사회적인 어떤 그냥 유익함, 선함, 호의 같은 것들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도 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친절하지조차 않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 불신자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양심이 좀 잘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 양심은 불신자에게도 주시죠. 그런 분들은 상냥하고 친절하잖아요. 근데 성도인 사람이 만약에 이 상냥함조차 없다면, 사회에서 친절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면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친절하지조차 않은 목사님도 많이 봐요. 그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또한 친절한 성도이기는 하지만 참 사랑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저희도 두려워해야 하죠, 모두. 형제들을 위해서 그다지 크지 않은 손해조차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상냥하지만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형제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저 대면했을 때 친절하고 그저 무리 속에서, 성도의 무리 속에서 상냥하게 지내는 정도에 그치지 그 어떤 손해도
형제를 위해서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친척 어른이자 우리의 영원한 자매인 한 분의 그 장례식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을 합쳤을 때에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상황에 합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친척 어른의 그 장례식 때 그분이 이제 속해 있던 지교회에 두 목사님이 장례 절차에 함께 하셨어요. 처음에는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 2분이 끝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목사님은 저와 같은, 제가 학부를 나온 총신 쪽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반갑죠. 그 쉽게 인사를 건넬 수가 있었어요. 저 이렇게 학부는 총신 나오고 이제 신대원은 합신 갔어요. 그러니까 뭐 다 형제들이죠. 같은 그 총신대학교에 가면 박은서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우리 진짜 같은 교리를 믿는 너무 친한 형제들이죠. 그분들 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저와 대화를 나눠주고 예의 있고 인사하고 그렇게 밝게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그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지에 가서 그 관을 이제 흙 속에 묻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때였어요. 그날 많은 조문객분들이 오셨었는데 그 관 주변으로 다가오지 못한 조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지가 이렇게 좀 다른 주변 묘지보다 이렇게 한 칸 낮은 곳에 있었는데 턱이 되게 높아요. 한 허벅지 높이 이런 턱이에요. 근데 저희 친척 어른이 80이 넘어서 소천하셨거든요. 그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노인분들인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그 턱을 못 내려와서 그 마지막으로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좀 멀리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팡이도 짚고 자녀, 손주 부축하고.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엔 불신자분들도 있죠. 성도분들도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비교적 가까이 있었거든요. 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까운 친척이고. 근데 저에게도 한 여기서 저기 뒤에 카메라 정도 있는 자리, 그 정도의 거리인데도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봉독하는지, 어떻게 기도드리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그냥 맥없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름답게 사셨거든요. 소망 있게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불신자 이웃분들, 그분의 생애를 알고 마지막을 아는 그 불신자 이웃분들에게 소망 있는 죽음으로 떠난 이 형제를 함께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정말 밝게 전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크게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이 자매님처럼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영생이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분들, 우리 그리움은 같이 울지만 우리 주님 계신 곳에 그 딸이 있어서 지금 우리보다 더 행복하니까 우리 기뻐합시다. 한편으로는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렇게 큰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이날 목이 쉬어서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들리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그렇게 상냥하게 저를 대했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진 않겠죠. 구원받은 성도니까. 근데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장례식에서조차 성도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 이웃들이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 근데 잔뜩 나와 있잖아요. 전도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그 순간에조차 미지근한 사람이라면 그 형제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삶의 현장에서 그다지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기 쉬운 순간에조차, 가장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랑이 없을까요? 그냥 오래된 좋은 교회예요. 잘 교육받은 분들이고 좋은 신학 교수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이 냉랭하게 식지는 않았는가,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워해야 해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죄인 중에서도 죄악되게 내려가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속화된 교회가 되었는가.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할 수 없게 이렇게 익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개혁주의 교단인데, 이제 장로교단이죠. 그 교단은. 장로교는 목사가 노예에서 안수받고 모든 목사는 반드시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노예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가 같이 투표를 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기를 이제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노예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그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노예에 돈을 안 주면 이 지교회가 청빙하기로 원하고 결정한 이 목사님을 청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원래 이상한 얘기, 죄악된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합당하지 않은 거는 무슨 말이야. 저는 잘 말한 것 같거든요. 네. 노예가, 이 교회가, 한 형제교회가 A 목사를 청빙하기로 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은혜가 되도록 이 목사님이 잘 사역하시도록 격려하고 함께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건데, 돈을 내라 노예에. 그리고 돈을 안 내면 그걸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요즘 얘기고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래도 건전하다는 교단에서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던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예에서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해서 받잖아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 20 몇 년 전에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300이다 500이다 몇백이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하러 와주시는 그 중진 목사님들이 그 돈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고 안수할 때는 얼마나 위선의 가면을 쓰겠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세속화된 교단, 무슨 동성애자 목사를 세우고 무슨 해방신학을 하고 무슨 이런 교단이 아니라,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 교단들에서 그런 일이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들의 신앙 상태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담임 목사들에게 상당한 책임을 묻습니다. 한 교회마다의 신앙에. 그렇다는 얘기는 담임 목사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 한 지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을 주관하는 것처럼 상당 부분. 그러면
정말 그나마 덜 부패했다는, 덜 세속화된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할 때 돈을 받고 하고, 목사님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 한국교회 각각 지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위선에 빠져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성도라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냉랭한가, 미지근한가, 용기가 없는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악독과 사기와 거짓과 강포가 1000만 성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해지는가. 사랑이 식어버렸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상냥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친절하지만 사회성은 너무나 탁월하지만 내가 손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는 성도들이 한 줌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말하는 이 나라에서도 거침없이 죄악된 자들이 활개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제가 미지근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미지근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해요. 우리는 단지 나이스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심령을 갖고 애간장이 끓는 사랑으로 이웃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막 울부짖지 않고는, 무릎 꿇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노심초사하고, 물론 평안해야죠. 그러나 그냥 태평한 건 우리는 안 돼요. 정말 어떡해요? 어떡해요? 하다가 아버지 의지에서 평안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태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잠언 23장의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냥 겉을 주는 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 친절한 자들, 겉으로 화기애애한 자들, 겉으로 기도할게 하는 자들,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달라. 마음으로부터 내 계명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총합은. 그걸 기뻐하라. 사랑하기를 갈망하라. 기뻐하라.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고갈되고 지치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의 기쁨을, 또 생명을 내 기쁨, 내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겠는가?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가? 내가 지치지 않을까? 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쁨을 얻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중대한 말씀, 이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정말 쉽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부터 말씀에 사랑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더 행복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분명히 사랑하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 이 오늘 본문 말씀 뒤 조금 몇 절만 뒤로 넘기시면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섬기라, 주를 섬기라. 네, 분명히 우리가 진짜 사랑을 뜨겁게 하게 되면 많이 수고가 필요해요.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웃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쉴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 곁에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비치게 하려면 분명히 더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 많이 애써야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자녀 2분이 학원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학을 갔다고 하셨나요? 저 형제가? 아무튼 자녀들이. 근데 이제 원로 사모님이 전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그냥 집에서 문제 풀면 채점만 해줬다고. 저희 아내가 그거 하고 있는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학원에 떠넘기고 아이들. 그게 얼마나 쉬운 거고, 집에서 이거가 어디가 약한지, 무슨 문제집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지, 이해도 안 되는 거 읽어가면서 채점하고, 이해되는 만큼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진짜 진땀에 빼서 제가 죽을까봐 제 아내가 일찍 소천할까봐 적당히 하라고. 이제 이런 표현 안 썼는데, 착착하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만하라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타고난 머리도 아버지도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건 수고가 분명히 더 필요합니다. 그냥 학원 버스 태워서 보내면 잊어먹고 저녁 8시, 9시까지 집에서 넷플릭스 볼 수 있는데, 옆에 두고 긴장감 속에서 격려했다가 혼냈다가 달랬다가 음식 사줬다가 해줬다가 막 그걸 하면서 한 게 바로 집에서 학원 안 보내고 문제집만 채점해준 그 어머니의 진땀 흘린 수고였던 거예요. 사랑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회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더 상을 받을 거예요. 상을 받으실 거예요. 한 자매로서 제가 거기서 남편이 아니니까 목사로서 확언해 드릴게요. 예, 상을 받으실 거예요. 충성되게 사랑한 분들. 다음으로 이 본문 말씀의 다음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원래는 한 문장이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미워한다는 말은 때로 가볍게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나 너 미워지려고 그래. 뭐 이런 거. 밉다는 말은 예, 우리가 무겁게도 쓰지만 가볍게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말도 나빠요. 그렇죠? 뭘 미워해요. 미워하면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혐오한다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예요. 미워한다, 혐오한다, 이 모든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처절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혐오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을 것은 나 이 죄악이란 거 범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의 목표여서는 안 되고요. 이걸 미워해야 되겠다. 공포스럽게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진짜 원수죠. 진짜 공포스러운 것이고, 혐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악은 거리를 두면 괜찮은 대상이 아니라
혐오해야만 괜찮은 대상입니다. 끔찍하게 싫어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거든요. 우리를 파괴하잖아요. 남과 나를, 나와 내 아들, 딸들, 형제를 다 파괴하잖아요, 이 죄악이. 어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가운데 아마 전원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죄를 정말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건 우리가 안 할 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기도를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혐오하게 해주세요. 죄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사악한 것인지, 배은망덕한 것이고 악독한 것인지, 모든 죄가 상대적으로 작은 죄조차, 가장 상대적으로는 작은 죄조차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그런 끔찍한 죄, 다 내 이웃들을 상하게 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파괴하는 그런 죄인 것을 깨닫고 혐오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드립시다. 죄악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혐오해야 할까요?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모든 죄악은 사랑을 직접적으로 다 손상시킵니다. 본문 말씀은 참 사랑과 그 원수를 연이어서 말씀하는 그런 본문인 것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벌써 원수예요. 사랑과 거짓이라는 원수, 악과 선이라는 그 원수, 선의 원수된 악.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밝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만 설교하고자 하는 아마 잘못된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이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 저랑 친근하게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무슨 저는 제의라고 하나요? 막 철두철미하고 막 다들 제의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웃고 울고 그냥 좋게 그냥 사이좋게 그렇게 따뜻하게 밝게 명랑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 두려운 것들, 악한 것들, 막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냥 밝게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그런 말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더라고요. 지금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묘하고 선에 붙어 있으라. 우리 주변에 심지어 아직 남아있는, 새 생명은 우리가 선하지만 남아있는 옛사람의 죄성까지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과 밖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자들이에요. 계속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전시의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종종 제 아이들에게 죄악을 이제 범하고서 두려워합니다. 모든 죄가 다 크고 악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아이들에게 범했을 때에도 무서워요.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이들과 저 사이에 벽이 생길까 봐 그래요. 얘네가 나를 벽을 두고, 아빠는 이렇게 약간 멀리 있는 사람, 마음에 깊이 끌어안는 사람이 아니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서, 아버지 제발 저와 하성이 사이에 세운 벽, 제가 세운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영이 사이에 세운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제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죄악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각성한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공포스럽게 여기게 된 것이고. 저의 경우 왜 두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죄악의 그 사악함을, 혐오스러움을 드디어 각성하게 된 것일까요?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각성하지 못했을까요? 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도 곁에 두신 형제들도 주여, 제 친구들, 이웃들, 만나게 해주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 사랑하듯이 사랑했으면 진작에 죄를 혐오했을 거예요. 진작에 죄를 혐오했을 거예요. 내 아이들을 파괴하는 이 죄가 얼마나 소스라치게 싫고 두려운 것인지, 죽어라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이미 사랑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이미 멀어진 제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사랑했다면 그때 공포를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악을 그다지 혐오하지 않는 바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안 사랑하고 형제들과 이웃들과 원수들을 너무나 적게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막 소스라치게 미워하고 정말 흉하게, 정말 죽이고 싶은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했다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악을 저에게서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서 범죄하는 것이 그다지 두렵지 않고 그다지 슬프지 않게 되어버린 처지라면, 저와 여러분이, 혹은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이 겨우 약간의 온기만 남아서 형제끼리도 반목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미워하고 부부 사이에도 긴장과 다툼이 흔하고 오래되어 온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불변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불변하는 소망의 토대 위에 주시는 진리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로마서 말씀은 11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그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 내 신부가 된 다음에도 돈을 숭배하고 너 자신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무슨 아이돌 가수를 숭배하고 뭐를 숭배하면서 바람 피워도 너를 버리지 않고 설득하고 감화하고 사랑으로 속삭이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다시 현숙한 아내로 만드시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 주실 그 오직 은혜의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하라.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미지근한 사랑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집사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집사님의 호기심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을 찢으시면서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 차례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나, 이것을 염려하면서 기도드렸어요. 집사님만 그렇게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듣듯이 웃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들으실 수 없어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보물로 여기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을 집사님보다 나은 자로 여기고 계시지 않다면
그렇게 웃으면서 들으실 수 없어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웃고 있지 않아요, 집사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이 권면은 불신자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참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권면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이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랑을 누려보시기 바라는,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그렇죠? 자비하심으로 권하면 그 권면이 들리는 거예요. 그 권면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니까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게 서로 사랑하라, 헌신하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라는 이 말씀을 명하실 때 격려가 됩니다. 예, 우린 힘을 얻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직역하면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사랑은 굉장히 따뜻한 것이지만 막연한 따뜻함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철두철미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물 같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엄청난 포용을 가진 것이지만 지켜 순종해야 할 때 구체적이면서 지혜로운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 그런 포용이에요. 그냥 구체적인 실천 방안, 테두리, 기준, 규범,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없는 포용이 아니라 그 법 안에서, 그 견고한 법 위에서 하는 포용이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법의 총합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면 법을 덮어두고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다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을 제대로 행하는 법이다. 제일 잘 사랑하는 법이다 가르쳐주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 율법, 계명, 그게 사랑의 다 한 부분들이다. 법 없이 그냥 포용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확고한 순종, 싸움이 없이 그냥 포용하고 그냥 따뜻하고 그냥 허용적인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 안에서 다 받으라. 법 안에서 다 받으라. 선한 것에 바싹 붙어 있으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부의 연합에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사용된 단어예요. 한 몸이 되는, 완전히 탁 밀착하는 단어예요. 선한 것에 붙으라.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을 가장 선한 게 무엇이죠, 우리 학생들? 선한 것 중에 선한 것, 왕 중에 왕.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 답도 맞아요. 그 선한 것이라는 표현이라서 이제 약간 틀릴 수 있지만, 가장 선하신 분, 무한히 선하신 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에 딱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이, 우리
희, 하성이, 하영이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설교를 듣는 날이니까 아이들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를 들어서 이 선한 것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자랄 때는 이 말씀이 약간 자녀 교육의 주된 말씀이었어요. 많이 들어왔던. 왜냐면 그 당시 좀 험했잖아요. 제가 자랄 때도 막 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막 50대씩 100대씩 때리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정말 험한 시대고 아이들 노엽게 하는 것들 너무 부모에게 익숙한 시대고 노엽게 하지 말라. 교회들에서도 많이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로부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실 예전에도 두 가지를 다 부모님들 한쪽이라도 잘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정말 사랑으로 매를 들었다면 안 노엽겠죠. 너무 많이 때리고 너무 엄하게 때리고 아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 다른 그 결을 살펴서 매를 들고 꾸지람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그런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읽어드린 그 매를 아이에게 드는 것이 사랑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려두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그 자녀분을 만났어요. 딸아이였는데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아이가 막 정말 요즘 아이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말 꾸중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혼내줘야 될 텐데 너무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할 정도예요. 계속 집에 와서도 기도했어요. 불안해서 이거 괜찮나? 저렇게 키워서 괜찮나?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자녀들 매 안 들고 키우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그냥 다 포용하고 그냥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때리라 하셨어요. 노엽게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긴장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평소에 아이들한테 아부 아닌 아부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안아주고 공감하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때려서 저 아이를 건져줘야 될 때는 최악에서 때리고 혼내고 꾸짖고 벌 주고 손 들게 하고 외출 금지하고 용돈 뺏고 뺏는 게 아니죠. 원래 내가 주는 거니까 안 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딸아이인데 수민이도 딸이 많죠. 우리 딸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아들과 딸을 구별함이 없는 것처럼 매를 들라고 하신 말씀에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딸이 성도인 딸도 제가 가까운 친한 아이들, 아빠한테 맞은 아이들도 있고, 아이가 아니지, 이제 쟤네가 40대겠네. 그러면 그걸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딸도 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을 때리지 않는 자, 딸을 버려두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 맞고 자란 따님 계십니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사랑해 주셨을 테니까 사실 버림받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사랑으로 노엽지 않게 맞았다면 그건 진짜 더 지혜롭게 더 뜨거운 진짜 더 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부모님께 매를 맞았다면.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 중에 선한 것에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따뜻하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얘기만 하고 밝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의 약한 연약한 본성으로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하나도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좋은 얘기를 전해서 전해도 약은 쓰잖아요. 그래서 쓴 걸 전해준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남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저에게 있는 죄성과 여러분에게 있는 죄성,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는 이 땅에서 사랑만 하라 명하시지 않고 거짓이 없이 하라 우리의 죄를 경계하시고, 선에 붙어있으라만 말씀하시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 혐오하라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간구드리시고 선에 붙어있기를, 선과 결혼하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실천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 선에 바싹 붙어있는 것들, 어렵고 힘들어 보이나 그것에 복된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저희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에게 매를 드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들,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사랑의 실천인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바싹 붙어 준행할 때 그 계명들마다 저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